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너희 발 아래 밟히게 해준다. 그들을 밟아서 구위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게 해준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을 지켜라. 하나됨을 지켜라. 분열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칠어져 가지고 서로에게 임의로할 사람이 관계를 맺지 마라. 서로 존중히 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줘라. 자기만만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잘 살펴서 바르게 분별하라. 너희의 명예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이권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교회의 중심적으로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게 하라. 예수만이 그들 앞에 드러나도록 해라. 너는 온전히 죽어지고 그분이 너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나도록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만, 변화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분명하다. 네가 산다. 잘 된다. 너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의 자녀들 복을 받는다. 그 네가 살고는 네 시대의 땅이 복을 받는다. 사회가 잘 되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수상이었던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잘 숨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의 영혼이다. 교회는 세상의 영혼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을 정화시키고 밝게 하는 것인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만 드러나게 한다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잘 되면 그 시대가 잘 되어졌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국가의 안보도 든든하게 됐고 국가의 경제도 번영이 됐으며 그 사회가 안정된 질서 위에서 도덕성의 국민의 수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더니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메시아 나라의 모범이 되는 임금이 됐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여 동편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하더니 그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지켜줬어요. 그 당시 최고의 제국 바빌론의 현자가 됐어요. 왕을 지도하는 현자가 됐어요. 그리고 메데 파사의 나라가 됐을 때에 거기 제2인자가 됩니다. 왕 다음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동단에서 예비했던 것을 기억하더니 노예로 이방 나라에 잡혀가잖아요.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단을 쌓지 못하는 노예 생활했지만은 예비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항상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정신을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사라는 것은 정권입니다. 정권입니다. 정사는 정권이에요. 정부예요. 권세라는 것은 그 정권의 실세를 얘기해요. 실제로 권세를 행사하는 실세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과 주관하는 것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과 통치에 대한 권력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오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세대를 얘기해요. 오는 세상은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이런 것들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게 해놨다.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게 해놨다. 그 뛰어난 이름으로다가 이런 것들 위에 우뚝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교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게 22절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누구의 발입니까? 교회의 발입니다. 교회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되어지게 해놓았다.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해놓았다. 누구를요? 교회를요. 그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의 만물과 이 세상의 사회의 모든 순리를 흘러가는 만물의 법칙과 정부들과 권력들과 오늘 우리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예수님이 만물과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만물과 인간 사회를 충만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더욱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보지 않는 게 좋지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예요. 교회가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쉽게 보면 안 되죠.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묶어서 지역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 만물 속에 들어가셔서 사회와 이 만물을 갖다 충만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그 번영과 축복을 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출시킬 때 제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들게 했고 그 언약궤를 준 제단인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을 치게 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300만 인구가 이동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이때의 성령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피어올라온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장렬한 광야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그 구름기둥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시원 안식의 그늘을 주신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으로부터 피어올라와 광야의 어두움과 추위를 내쫓아주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없습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다. 이 사회와 정부와 정권을 그렇게 보호하시며 지켜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주어 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 오늘 이 미국이, 이 LA에 있는 이 시리가, 우리 국민들이 그래, 내 삶에, 우리 도시에, 우리 민족의 가장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거기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이 땅이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번영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번영하면서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지도하는 지도자 나라가 됐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자꾸 교회를 변두리로 몰아내요. 하나의 또 하나의 종교로 자꾸 몰아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 미국의 사회와 이 땅이 자꾸 조금씩 쇠퇴하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방치해주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무너져요. 너무 빠른 속도로 이 미국이 쇠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안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굉장히 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변두리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앞서 믿은 여러분들 시대에서 우리가 못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말아야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네 삶의 변두리 두면 안 된다. 교회는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1장 20절 말씀같이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놓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놓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세워 놓으신 그것이 교회다. 그 교회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지 너의 삶의 주변이 되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세상 중심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자기의 정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부 안에 권세를 갖고 있어요. 실세가 있어요. 그들은 조직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파괴하고 싶어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교회가 많이 깨진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열과 반복으로 그 존귀하신 성도님들끼리 서로 간에 물고 뜯게 만들어 놓고 대화의 수준을 가장 질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만물과 인류를 자신의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 복종시키게 될 교회가 깨지게 해놓고 그 자리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가는 이 놀라운 무서운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요 예수께도 찾아와서 유혹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게 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넘겨줬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아담이 그걸 몽땅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건 내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이 권세와 영광을 내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자가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고. 웃기지 마.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선포하는 순간에 마귀는 내가 쫓기지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는 흥적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주면 1억이 생긴데 10억이 생긴데 요즘에 1억이 2억은 돈도 아닌가 봐. 100억대 갖고 놀아요. 최근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하나가 또 집안을 운전기사가 또 신고했는가 봐. 그거 듣고선 집을 급습하니까 돈다발이 나온 거예요. 그 아들 집에 가서 특습해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억억짜리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나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비리와 편법에 눈 감아주면 아파트 한 채가 떨어진대. 슬쩍 도장 하나 찍어주면 전 대기업체에 좋은 자리 하나 거저준대.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되고 인생 파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계시록 강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 현대의 도시의 조감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18장 2절에 보니까 큰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가증한 새의 모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운집하여 활동하는 곳, 그것이 도시예요. 이 더러운 영이 우리 가정에 스며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을 충동질하며 유혹합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음부의 세력을 막아주신 유일한 길이 있대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계시는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다, 막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그 지역교회를 손다리 지체로 삼아서 어둠의 영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지켜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성교회가 그날 그냥 전격적으로 회의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그냥 A랭이 나가서 뭐 봤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영화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가서 영화 봤는데 사실 그 영화가 기대 이상으로다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꾸민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그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기억나서요. 무드셀라가 많은 아기 무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창을 탁 들고 서 있으니까는 그 세력이 더 이상 오지 못하는 거 영화 보셨죠? 기억나시죠? 그때 무드셀라가 무엇합니까? 자기가 들고는 창을 가지고 땅에 탁 치니까는 그 불이죠, 불. 불이 선이 돼가지고 쫙 연결되잖아요. 기억나세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영적 현상 속에 들어가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서가지고 규두의 창을 딱 하는 순간에 쫙 그 선이 지켜지면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강한 빛이 쫙 퍼져나가니까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으로 이 땅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가 살아있어야지만 세상이 산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한 중심에, 미국 정부의 한 중심에, 대한민국 중심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여러분, 그 에스겔이 아마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을 갖다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는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볼 수 없어. 영에 속한서는 그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는데 성전을 보여준 겁니다. 교회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교회의 제단 밑에 물이 흐르더래요. 거기에 샘이 곳이 솟구치고 있더래요. 교회의 제단 밑에 있는 깊은 내면에 물이 솟구치고 있더래요. 이 물이 문지방에 솟아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단 밑에 물이 고는을 보았습니다. 겉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으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쭉 뻗어나와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오르더래요. 이 물이 흘러가면서 깊이를 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에서 발목으로, 그리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어깨로 이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생수의 강이 되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물은요, 바깥으로 흘러가야 돼요. 고이면은 썩는데 문지방이 낮아져야 돼요. 흐르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유약하셔서 집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흐르게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흐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영적인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마다 번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가에 어촌이 서게 됩니다. 강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강 속에는 각종 고기가 풍성하게 자라고 이 생수의 강이 바다에 흘러가니까는 바다가 정결해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에스겔은 말하기를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생수가 가는 곳마다 비리가 사라지게 만들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만들고 비리의 바다에 침몰했던 세월의 참상 같은 것을 더 이상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교회다. 교회밖에 이 땅에 희망이 없다. 라고 하면서 선포한 것이 에스겔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물질과 황금 만능과 백은주의와 이권입니다. 이권 중심의 침몰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도 여러분 이번에도 뭡니까? 미국 PCUS에서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시켜줬어요. 거기는 한민노예가 지금 없어졌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침례교회에 있는 교회도 1년에 몇백 개씩 사라진대요. 장로교도 많이 그 교회가 숫자가 죽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물질과 황금 만능과 교회 안에 있는 기득권 싸움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속으로 침몰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의 교회의 현상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질에 부유함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영성은 말라드는 교회,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조금만 저지게 되면 계속 시도로 갈 거예요. 바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참다운 교회의 본질을 지키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빛을 지키면서 이 땅을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저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부분이 지체예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조연입니다. 조연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게 드러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색깔을 다 빼시고 그분의 색채만 드러나게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냄새는 다 죽어지고 예수 냄새만 풍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해 온전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생수의 강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수의 강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께서 우리의 권소를 막아줍니다.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번영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